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7절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며 피곤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보는 것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또다시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제 입술을 하나님이 통제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 심령에 주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혈관이 막혀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분들이 종종 있죠.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하는데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혈관에 불필요한 것이 꽉 막혀 있으면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심장마비 등으로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빨리 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막히지 않게 해야 하죠. 우리 삶에 어떤 경우에든지 막히는 부분은 잘 뚫어야 합니다. 심지어 교통체증 때문에라도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답답한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집에 수도, 하수도만 막혀도 삶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영적인 면은 더욱 더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제목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 또 기도가 방해된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제대로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 앞뒤 내용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여기 내용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취해야 할 기독교적인 이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다소 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내용이 핵심이고 그 이유가 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죠. 우선 7절에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제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지금 아내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아내에게 준 이와 같은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제는 남편 차례로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준다라는 식으로 이와 같이라고 하고 있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기 나오는 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기준이 무엇이냐, 그 스탠다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이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남편들께서는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내부터 먼저 도망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목숨 내어놓고 사랑하라. 사랑이 핵심인데 그 사랑을 사도 베드로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이해, 또 하나는 존중입니다. Understanding and respect, 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이 또 여자분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대를 받았습니까? 무시당한 그 시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했는데, 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 자체가 이해심을 가지고 아내를 배려하면서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심을 가지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동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그런 말인데, 실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인 책임을 남편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가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남편이 재정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거하고 실제적인 가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말입니다.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연약한 그릇으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내가 약하다는 말인데 어떤 면에서 약하냐? physically, 육체적으로 약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여자분들 가운데 여장부가 있죠. 아주 몸이 건장하고 남편보다 아주 힘이 센 분들도 있죠. 영화에 나오는 지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전사.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편과 아내를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기능상 다르게 하셨고, 또 그 기능상 다른 것 때문에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것까지도 자꾸만 무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자꾸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기본적인 이런 질서를 자꾸만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 어두움의 세력에 계속되는 그런 계교이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하는 것은 아내가 그만큼 육체적으로 약하니까 잘 배려하라 하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같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또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아마도 아내를 동일한 크리스찬 배려자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 같이 신앙생활하는 아내는 영생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총, 은혜, 복을 함께 유업으로 받는 자입니다. 그런 자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여자는 무시되었거든요. 여자가 영혼이 있느냐라는 식으로까지 말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무시되는 시대였는데 동일하다, 동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존중하라, 리스펙트하라, 심지어 존경하라라는 말로 번역되잖아요. 존중히 여겨라, 알아주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배려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초미니 교회입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가정은 교회이고 교회는 가정입니다. 물론 크리스찬 가정이죠. 크리스찬 가정은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전은 성도가 개인이 성전이지만은 교회는 혼자가 교회가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어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가 두 사람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그 초미니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모임 그 자체가 가정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의 그 내용은 건징장의 부분에 보면 건징 내용을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물론 그것은 건징과 관련된 곳인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초미니 교회가 되는 그 교회, 이 가정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귀히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또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가 막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은지,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은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지, 그것은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힌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사이에 뭔가 불화하고 막혀있는 이런 상태가 있다면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좀 더 넓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기도가 살아있는데 또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왜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할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부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왜? 성도 사이의 불화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불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라니까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른도 아이도 그 누구도 서로 understanding, 이해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래요. 그것이 사라지게 될 때에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막히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니까요. 기도가 뭐예요? 숨구멍이에요. 숨 쉬는 통로가 막힌다니까요. 기도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Spiritual breath, 영적인 숨쉬기라 그랬잖아요.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막히고 있다. 그건 자기도 모르고 있으면 큰일인데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기도가 막혔다. 교회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말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숨쉬는 숨통이 막히게 되면 죽는 것인데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지연되는 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이 아닌가, 이 생각을 종종 해야 돼요. 왜 기도가 막히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원하는 만큼 안 될까? 다른 사람 탓 아니고 내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 제물 드리면서 다른 제사를 속죄제를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꼭 중요한 이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화목제였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이 화목제를 드려요. 그 화목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다 뚫렸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우리 사이에도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하고서는 화목 제물은 같이 나눠 먹어요. 왜? 나눠 먹는다는 것은 이제 편해진 상태예요.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반목과 질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 밥을 먹어요? 제대로 불화하면 음식이 안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가죠. 그래서 음식을 같이 잘 나눈다는 것은 화목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나 신약에서도 음식 나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교라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 서원제를 드리고 서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서원하고 감사하고 맹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이제 화목해졌다, 막힘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원활해서 참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막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거되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셨어요. 막힌 것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끊어진 것은 이어가고 막힌 것은 뚫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피돌기가 개인적으로 잘 되고 교회적으로 잘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